6월 28일 주일 비상하라 그 네 번째 말씀, 비상하여 활공하라.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억 복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비상할 수 있는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6월의 마지막 주의 말씀으로 비상하여 활공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말씀, 설교 제목에 따른 이 한자어의 뜻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비상이라는 뜻은 높이 날아오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활공은 뭐냐면은 바람과 양력으로 공중을 미끄러져 나가는 것. 즉 비상하여 활공한다는 무엇이냐면 비상하여서 추락이 아니라 쭉 멋지게 창공을 누비는 것이 비상하여 활공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비상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비상사태 속에서 우리가 비상, 날아오르라는 말씀도 나누었고 비상의 원동력 말씀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비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비상에서 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를 보면요, 매를 보면요, 창공을 누비는 모습 속에서 날개를 파닥파닥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쫙 날개를 펴주고 멋지게 쫙 나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매나 이런 독수리가 이렇게 날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의 힘을 따라서 이 바람, 풍력과 양력은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이 양력과 풍력이 같이 만나면은 그것을 통해서 중력을 거스르면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쭉 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독수리나 아니면 매처럼 우리 또한 날아오르기를 원해요. 정말 인생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날아오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은 날아오름과 함께 우리가 또한 날아올라서 멋지게 창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한 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입다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입다는 어떠한 인물인가 하면은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가 될 정도로 믿음의 명문가이자 믿음의 선진입니다. 또한 사사기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 리더로서 전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일대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사사인 입다를 설명할 때 입다의 가장 그 모습을 표현하는 첫 번째 모습 속에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즉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길르앗이 기생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시대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땅에 우상 숭배와 함께 죄악이 창궐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자손의 공격 앞에 너무나 속절없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랬을 때 길르앗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유지 중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르앗은 권력자였어요. 근데 권력자인 길르앗이 기생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기생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입다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다는 그의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 속에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은 바로 이 길르앗의 아들, 정실 아들들은요 전부 다 이제 입다를 배척하고 그를 추방하려고 결의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그 입다를 그 공동체 속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추방할 때 이 장로들이 한 손 거들어서 함께 입다를 추방해 버려요.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되냐? 태어났던 그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버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뭐 했나 몰라요. 아버지는 좀 입다를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다는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서 그가 어떻게 되었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제는 버림받아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돕당에서 거주하게 된 겁니다. 돕당에서 거주하면서 잡류들, 실패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흔 많고 인생의 미래가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무리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초반부에 사사기 11장의 초반부에 소개되는 바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았어요. 입다가 그렇게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들과 함께 그렇게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 자기를 내쫓는데 일조했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우리 군대 장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냐? 암몬 자손이 엄청난 강군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공격에 들어왔는데, 이미 들어왔어요. 공격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장관이 되어서 우리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온 민족을 통솔할 수 있는 이제 통솔권자, 이제 최고 머리가 되게 해줄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입다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나는 너의 머리가 되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합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면은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하고 나가서 아니하다니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입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 입다는 너무나 불행한 상황 속에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오르는 비상의 삶이었고, 비상하여서 쫙 활공을 누비는, 그렇게 창공을 누비며 활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입다처럼 비상할 수 있으며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조건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상할 수 있으며 그것과 함께 우리가 활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절에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였다고 말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한 구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한 단어는 뭡니까?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가 한 절에 바로 이 입다를 설명하는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절을 보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듯 우리에게도 보면은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의 반면, 동전의 뒷면이라 소개할 수 있는 모습은 뭐였냐면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그런 동전의 뒷면과도 같은 어두운 면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을
비상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만 가득한 사람은 없어요. 다 보면은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모습도 있어요.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직장을 봐도, 우리 사업장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모든 게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좋은 면이 있고 분명히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삶이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 실패한 삶, 그리고 슬픔 속에 빠져있는 삶, 절망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은 나쁜 면들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사와 함께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물론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입다의 삶은 너무나 불행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돕당으로 도주하며 돕당으로 피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나쁜 것들이 그의 입다의 삶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잠깐이에요. 큰 용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을 빛나게 하여 주시고 비상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거야. 나는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실수와 내가 했던 과오들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람의 힘들게 함이 있고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날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요,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시오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지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분명히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입다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그의 인생은 동전의 뒷면과도 같은 어두움이 그의 삶에 가득 채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두움에 삼켜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소망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며 믿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래서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는 사람이 너희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얘기합니다. 즉 입다는 지금은 돕당에 거주하여도 내가 거주할 땅은 아버지 땅이고 나는 반드시 그 땅에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붙들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마치 요셉과도 같이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상하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 입다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져 있는 입다를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큰 용사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요셉도 어땠습니까? 요셉도 보면은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성인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나 종으로 팔렸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내가 억울하게 감을 갇혔다 할지라도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에 어두움, 마치 동조의 뒷면과도 같은 어두움이 그를 덮은 것은 잠깐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비상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과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넘어지는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보면 환경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나 몰라요. 조건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나 몰라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하고 멀어지고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삶을 비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우리의 삶을 비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환경과 조건이 다 바뀌고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입다를 내쫓는데 일조하였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입다가 장로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아주 저자세로 입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입다가 그 사람들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환경, 하나님의 역사하신 비상한 환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을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양면이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상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비상하게 될 줄, 반드시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또한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라도 나는 이러니까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소망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포기할 거야, 나는 그만할 거야. 그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날아오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면이 끝나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사 입다처럼 우리를 회복하여 주사 간증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이십니다. 그를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으로 반드시 비상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날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수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의 사회라는 또 이후의 사회라는 책을 보면은 이 전 세계가 전부 다 급속히 무인화가 진행되고 모든 일자리의 그런 형태가 많이 바뀌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속에서 경제의 형태와 생활 형태가 바뀌고 많은 부분 속에서 환경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바뀌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비상하여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절대 넘어지지 말고요, 우리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함께 지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장로들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 어두운 면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빛과도 같은 그 일하심이 우리 삶에 밝게 빛나고 비상하게 해야 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상하여 활공하라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비상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인데, 그것과 함께 비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활공이에요. 비상에서 아둥바둥하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에서 쫙 창공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입다도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전까지의 정말 초라하게 이렇게 내쫓김 받던 모습은 사라지고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정말 히브리서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비상에서 이제 누려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고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하고 멋지고 소망 있고 힘차고, 그 또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활공하며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입다는 그렇게 정말 장로들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암몬을 무찌르고 큰 대승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는 활공이라는 그 단어의 그 뜻, 활공할 수 있는 그 핵심을 좀 보면은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활공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전에 보면은 바람과 양력으로 이렇게 공중을 미끄러져서 날아가는 것을 활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근데 중력을 이길 만한 이 풍력과 이 양력이 함께 일어날 때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즉 풍력은 바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진력만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직각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양력입니다. 중력을 거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양력과 풍력이 같이 만날 때, 같이 적절하게 그것이 작용되어질 때, 그것의 영향력에 있을 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날아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활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새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문제의 힘보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려움의 힘보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는 우리 실패와 실수의 힘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을 날아올 수 있는 추진력을 주고, 또한 끌어당기는 힘보다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 유지할 수 있는 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가 막 날 때 보면은 이제 바람을 타고, 나는 독수리 같은 새가 있으면 쭉 날아갈 때 보면은요, 바람과 양력을 아주 잘 타고 날아가요. 근데 만약에 사냥꾼이 그 새를 딱 맞춰요. 딱 그 새가 맞았어요. 맞으면 어떻게 되냐? 공중을 날아가는 새라 할지라도 공중 속에서 총을 맞으면은 그 새는 뚝 떨어져요. 왜 그러냐? 총을 맞은 다음에 이제는 바람을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양력의 그런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중력의 영향만 받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총을 맞는 딱 순간 바람과 양력을 받지 못하니까 뚝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바람이 우리 인생을 쫙쫙 날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중력이 아니라 날아와서 창공을 누비는 양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창공을 누비며 살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좀 비상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창공을 누비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내려놓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가 날 수 있는 이유는요, 날개를 파닥파닥 지힘으로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 활공하는 그 비결은 바로 바람과 양력을 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입다가 이제 암몬과 싸울 때 나는 큰 용사니 내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원하며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은 처음 만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를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입다의 삶을 보면 참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더니 누가 맞이하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이 그를 맞이해요. 입다를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원했잖아요, 드리겠다고. 근데 정말로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주 권력자이며 그리고 또한 아주 그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를 내쫓았죠. 내쫓는데 이렇게 한 손 거들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지식하고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그렇게 권력 중심적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입다에 찾아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머리가 되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다가 승리하고 활공할 수 있었던 그 핵심 비결에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 막 자기 힘으로 막 반대 방향으로 날개를 치고, 그리고 또한 자기 힘으로 날려고 하면 오래 못 날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람을 타고 양력을 의지하는 새는 정말 쭉쭉 날아갈 수가 있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운 면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삶 빛나게 해준 믿음으로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매일매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과 내려놓음이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아요. 환경에 무엇을 맡깁니다. 조건에 무엇을 맡깁니다. 사람들한테 무엇을 맡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를 비상하게 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활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비상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를 활공하며 창공을 누비며 말씀의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많이 멈춰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멈춰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막힘이 사라졌어요. 내려놓음이 사라졌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김과 내려놓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때 비상하여 활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는데 막 이것을 막 우리가 막 무책임하게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평일날 계속 문을 닫고요, 주일날 예배될 때는 잠깐 문을 열고 차양단도 다 마스크를 쓰고요,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매주 방역을 하고 열화상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어떻게든 하려고 모든 모임을 멈추고,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것이 절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함께 맡기는 일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멈추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주께 맡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두운 면 속에 눌려 있습니다. 밝은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멈췄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어두운 것이 끝나고 날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시간도 정성도 내 몸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날아오르고 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종결시켜주는 믿음으로 오늘을 기다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날아오르게 했을 때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입다는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비상하게 해주셨고, 비상할 때 하나님께 철저히 맡겼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비상한 상태 속에 추락이 아니라 활공하게 해주셔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 역사를 나타내셨고,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진 것을 내려놓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나오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넘어지는 추락의 삶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누리는 승리의 삶, 누림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극복이라는 책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회는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찾아온다. 또한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대에 나타나신다. 삶에 대한 통제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세상 일에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청라를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가던, 그러나 한동안 가지 못했던 한 브런치 카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청라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사장님이 누구신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지나가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보니까 그때부터 봤더니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속에서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는 너무나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절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입다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아, 입다도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면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밝게 빛나게 하여 비상하게 하여 주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 세계비전 가족도 이렇게 되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알게 되어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다면 이제 우리 좀 맡깁시다. 예배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정성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하나님 맡깁니다. 이제 날아올라서 창공을 누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누비는 한 달 되시길, 누비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그 인생의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도리어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되어서 높이 날아오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입다처럼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끝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상하여 활공하는 우리의 삶을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를 매일매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맡기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상하여 활공하며 창공을 누비며 매일매일 역사하심을 찬송을 승리한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속에 참된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심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우시고 다시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입다처럼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만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입다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고 밝은 면이 있었는데 입다는 어두운 면이 그의 삶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끝내 비상하여 활공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바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도우시는 것을 통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결단합니다. 우리 아이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모든 삶도 신앙생활도 주께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그때 주께 맡긴 삶 하나님이 책임져서 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비상하여 삶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날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되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로 하여금 너를 증거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두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어두움의 뒷면은 다 사라지고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민족과 우리 삶의 터전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를 증거하도록 우리 모두를 증거시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매일매일 회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모두 맡길 때 맡긴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손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매일매일 누리며 장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면이 우리 삶에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삶 하나님 의지하는 삶은 반드시 비상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조건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결단하였사오니 주를 의지하는 그 자리가 비상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일터를 회복하여 주시고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의 앞길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와 한국교회와 세계비전교회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과 결단합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께 모든 걸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긴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장공을 누비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오니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받아주사 물질에 사용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께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통해 매일매일 간증이 나타나고 매일매일 기쁨이 나타나고 주의 살아계심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면서 그 기도와 제목 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에 나육드렸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의 지에 나올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드리는 손길들 모든 여건을 다 회복하시고 세계비전교회 처음에 나육들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비상하여 장봉을 누비는 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이 있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월상 예배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전부 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없으신 분들은 모두 다 실시간 예배로 함께 소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맥주 감사 주일을 함께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차게 박수를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의 윤계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입다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어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활동 내주하심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비상하여서 창공을 누비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에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며 매일매일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가 되어 매일매일 비상하여 창공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